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24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네,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은혜, 지난주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덮어서 이젠 죄를 많이 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인데 오늘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그 바울을 통한 논리적인 그런 반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15절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그 대답을 해주는데 뭐냐면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사람은 무언가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순종하려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종인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서 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종,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즉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맹세나 서약이 아니라 전하여 준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에,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진리,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순종합니다. 즉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을 같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우리는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의 뭐예요?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역적이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또 종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하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 종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진다 그러면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아주 건장한 종을 사오겠죠. 그럼 이 종을 사서 어떻게 해요? 농사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을 사왔는데 그럼 생사박탈권이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죽음밖에 없죠. 다시 팔든가. 더 나쁜 주인에게 또 팔려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주인이 아닌 종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종에게는 오직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따르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에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막 애쓰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냐 죽냐 하는 이런 전쟁의 비유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의 그 행동을 그때 생각하고 말하고 그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했던 거, 또 하나님을 향해 했던 거, 그때 어떤 감정들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는. 18절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라는 용어가 로마서에서 처음 나와요. 이 자유는 해방, 자유 같은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란 단지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서 그냥 아무런 것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서신이나 성경이나 성경의 모든 저기는 자기 자신을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뭐는 종입니다. 자존감을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사 여부의 박탈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마귀도 아니고 누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삶이 어렵다고 자기 자녀까지 동반 자살한다는 건 이 한국에 있는 독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이란 어떤 복종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복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란 죄의 권세에서의 받던 거기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내 행동, 내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이제 우리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순종은 세상에서의 순종, 율법에서의 순종과는 다른 겁니다.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에서 나오는 행위가 순종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거나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얻으려고 그냥 경기할 때 무슨 1등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도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받은 걸 갖고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덕목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순종하라고 그러면 마음속에서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내가 할 본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순종했다고 악쓰거나 노래하지 못하죠. 그게 바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순종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룩함에 이뤄야 된다. 19절을 한번 같이 보죠.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럼 죄 안 짓는 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작이 돼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종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12장 1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같은 말이에요. 곧 헌신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경건성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실현의 대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거룩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9절에는 경고하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불의를 섬기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행동을.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이 눈, 코, 입, 귀, 손발, 생각, 감정,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지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게로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한 새로운 과제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가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어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살고 죽냐 하는 전쟁터에서의 용어로 우리 몸을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상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의의 무기로 바쳐서 의의 종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면 영생이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부끄러워하며 이는 그 마지막.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지막은 죄의 삭은 19절에 이어서 22절에 다시 거룩함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의 그 지체를 의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내 손이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죠.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면서 내 손은 하나님께 드린다 또는 내 입은 드린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입이 하나님을 위해 종으로 사용된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요. 거룩함이란 여기서 거룩함이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러한 의미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믿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상태나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출발점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 곧 하나님의 종으로 내 몸을, 내 생각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것.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얘기해서 죄의 종은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섬기는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면으로 빠지게 된다.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삶의 허무예요. 아무것도 아닌 공허. 그러나 거룩한 삶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을 또 요구하는 것이고요.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의인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의를 섬기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영생, 즉 생명에 이르게 된다.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영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점점 더 심오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은 영생을 선물 받는 데서 완성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